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유명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을까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은 꼭 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랑해전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비장하게 말을 하는 이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죠. 이 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봤을 때는 그냥 때가 덜 되었다, 어떤 정도가 덜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영혼과 마음을 다 담은 그런 반전의 의미로 쓰이죠. 생과 사의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그 상황 속에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있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의미가 이 아직이라는 한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듣게 된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또다시 죄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차마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말 애통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때때로 내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아니면 주변 상황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에스라에게 가서 그에게 위로하고 오늘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도 지금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오히려 자신이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어쨌든 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이 스가냐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주의 교훈을이라고 할 때 이 주는 에스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말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행하는 사람. 그 에스라를 따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9장에서도 사실 맨 처음 에스라 앞에 모여서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죄들을 빠르게 보고해줬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쪽으로 가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먼저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곁에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애쓰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보배요 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다가 힘이 들 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 주변에 혹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께 외쳤었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자가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한탄하는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전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진심 어린 격려, 동역자의 이 모든 행할 것을 다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가 도울 테니 일어나라고, 우리가 도울 테니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진심 어린 격려는 이렇게 주체적인 도움이 언제나 함께 동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가서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도울 테니, 우리가 도울 테니 일어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나도 같이 할 테니 우리 힘내봐요. 저도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냐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 정말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왔을 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내가 피해보는 것을 많이 기피하는 이 시대사조 속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함께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따르는 동역자가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동역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받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있기에 아직 소망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오늘 그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